고린도후서 6장 14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 7장 1절까지 봅니다. 7장 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시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려면 거룩에 대한 주제 6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지역, 고린도 지역이 상당히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지역이에요. 에베소와 좀 비슷한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도 우상 숭배가 아주 심합니다. 이 고린도에만 신전이 6개가 있어요. 그리고 도로에 20개의 신전들을, 이 신상들을 세워놓은 그런 지역이고, 또 이 고린도는 이 퇴폐, 향락 퇴폐가 아주 극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 산다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이런 문화적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곳의 교회는 그만큼 긴장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거의 한 달 전에 일본에 있는 목사님과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한국에 오면 자기는 영적으로 그냥 공항에만 내려도 한국에 오면 영적으로 어머니 품과 같은 걸 느낀대요. 일본으로, 목사님인데 일본으로 돌아가면 한 달만 돼도 살 수가 없대요. 기도가 안 된대, 기도가. 일본의 영적으로 얼마나 이게 각박한지, 자기는 한국에 나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오면은 오자마자 기도원부터 먼저 가더라고요. 기도원 가서 밤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이 볼일 보고, 그럼 참 재미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그 영적으로 그렇게 이제 척박하고 어렵다 보니까 거기서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옛날 생활의 습관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가 문제가 있었어요. 더구나 이 고린도를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서 약 3년여 기간 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그 3년여 기간 동안에 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가 없는 사이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 쓴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2번째 편지를 보냈다, 그렇게 봐요. 지금 신학자들이 2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로 인해서 오히려 오해가 증폭이 되어져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3번째 편지라고 그래요,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고린도 후서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을 지도해 나갔는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 복음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의 목적이 뭐냐. 복음 목적,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그럼 그게 다냐. 만약에 복음의 목적이 내가 구원받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혹은 신앙 훈련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구원받았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빨리 인식하는 것이 도움이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고 성숙해 가야 돼요. 그 성장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은 내 영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영성이 자라난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거룩성, 이 거룩성이 성숙해 가야 돼요. 영성이라는 말과 거룩성이라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따로 떼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영성에 대해서 불교의 영성도 있고 유교에도 영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영성은 어떤 마음에 무슨 관상을 하고 묵상을 하고 마음으로 어떤 침묵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독교가 말하는 영성은 내가 영적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지향성이에요. 그냥 비움이다. 비우는 것이 어떤 묵상이고 영성이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영성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영성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지향성이에요. 그게 바로 영성이고 그게 바로 거룩성이에요.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책을 쓴 분이 계세요.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뿌리 깊은 영성이 아니고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뿌리 깊은 영성은 강주민 목사님이 쓰셨고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책은 게리 토마스 목사님이 썼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책은 꼭 읽어보세요. 게리 토마스 목사님이 쓴 이 책에서는 이 책에서 영성과 거룩성에 대해서 아주 통쾌하게 설명을 잘 해놨어요. 저에게서 이 목사님을 참 좋아해요. 게리 토마스 목사님이 쓴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된 게 꽤 많습니다. 맞는데 이분이 쓴 책은 어떤 책을 읽어도 도움이 됩니다. 이분이 아주 성경적 기초가 튼튼한 분이세요. 제임스 베커의 제자이기도 하지만은 아주 성경적 신학적인 기준이 분명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넘어서 구원으로 멈추지 않고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더 깊고 의미 있는 동행을 생각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줘야 된다. 마지막에 끝에 가서 좀 이렇게 얽히는 것 같죠? 자, 이 말을 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교회가 할 일은 뭐냐? 교회는 성도들을 구원해서 구원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깊고 의미 있는 동행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주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개인의 목표를 세우도록 자극해 주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게리 토마스는 그거를 거룩이라고 설명을 해요. 저는 그 부분에서 아주 저하고 너무 이게 코드가 맞아요. 너무 좋아요. 기회가 있으면 이분 한번 제가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어요. 이분 한번 초청해서 이분 세미나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영성을 구속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은 구속받은 성도들이 구원받고 난 뒤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본능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거룩을 향한 몸부림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닮고 싶어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영적인 본능이 있어요. 아직 내가 지금 미흡하지는 하지만 아직 내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그 상관없이 내가 교회를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상관없이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 만나면 반가워져요.
그렇죠? 그 본능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단들, 그 신아무개 뭐 이상한 그 이단 있죠. 지금 여기도 지금 한두 사람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을 꼭 이런 사람 깨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유혹하고 사탕 발림 같은 이야기 해가지고 이렇게 쏙 이렇게 빼내가거든요. 아주 그 못된 거예요. 아주 못된 거. 아주 고약한 짓입니다. 그거.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혹시 대기신가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방향성, 지향성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져 있다. 아멘입니까? 이거를 뺏어가지고 이제 이단으로 끌고 갑니다. 그건 아주 악한 못된 짓이죠. 저는 이게 나무를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화분 키우는 걸 참 좋아해요. 이렇게 물고기 키우는 걸 좋아하고. 근데, 이 넝쿨 식물 있죠? 이렇게 줄기 뻗어가는 거. 요즘 이제 철사로 이렇게 이제 감아놓은 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뻗어 이렇게 감고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더니 여기까지 끝에까지 왔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위로 뻗어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나 보자고 가만히 봤더니 모든 식물은 빛이 있는 쪽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저희 사택에 동백나무가 있는데 요즘 동백나무가 꽃이 요즘 폈어요. 꽃이 아주 예쁘게 폈는데 이게 주인을 안 쳐다보고, 제가 설교 조금 길게 했더니 동백나무가 저를 안 쳐다보고 전부 다 창가 쪽으로 등을 돌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심어놓은 거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화분을 가지고 화분치아에 흙속에다 묻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을 방향을 보고 있으면 1년마다 한 번씩 뒤집어놔요. 뒤집어놓으면 또 이제 저쪽으로 갔다가 1년 뒤에 또 뒤집어놓고, 그렇게 했더니 나무가 왔다 갔다 갈지자로 컸어요, 지금 나무가. 모든 식물은 빛을 향하여 방향을 트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틀게 돼 있어요. 내가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고통이 되고 조금 괴롭고 지금 내가 어렵고 당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 안으로는 이런 일이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몸을 틀고 방향을 틀게 돼 있다고요. 아멘입니까? 그게 영적인 본능이에요. 그것을 거룩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온전함에 100% 완벽한 온전을 이루어라, 그 말도 있고, 또 하나는 네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네 모든 에너지와 모든 것을 거기다 쏟아라, 그 말이에요. 내가 여기 지금 완전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연약함이 있고 우리 죄성이 있어서 거룩함을 완전히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고 내가 조금만 마음이 흐트러지면은 대번에 죄성이 살아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조금만 느슨해지고요, 그냥 뭐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그냥 교회 안 빠지고 잘 가니까, 교회 와서 졸망정 그냥 나 교회 안 빠지고 그냥 나 하니까 나는 괜찮겠지, 나는 문제가 없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혹시 몰라도, 그렇지 않고 정말 정상적으로 내가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바라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연약함이 있어요.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과 향락의 도시 고린도에 살고 있는 그들, 마치 로마의 소돔고모라 같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영적 도전을 지금 촉구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그들, 은혜를 받으면서도 은혜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의 감정에 치우쳐서 자기 고집을 따라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 소치에서 2014년 동계올림픽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참여해서 경험하는 게 목적이야. 경험하는 게. 그러면 최선을 다해 하면 돼요. 그런데 메달 박스 안에 들어가서 메달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달라요. 뭐가 다르냐? 준비하는 과정부터 달라요. 훈련할 때
내가 잘할 줄 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훈련하는 게 아니라 전문 코치를 두어서 그 코치에 의해서 내가 운동하는 모습을 전부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한 다음에 이 동작은 이렇게 바꿔야 되고 이걸 바꾸기 위해서 어떤 근육을 더 강화시켜야 되고 그래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과학적으로 훈련을 시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메달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내가 전문가라고, 내가 국가대표라고, 내가 내 맘대로 하겠다고, 시간 내가 마음대로 조정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은 국가대표에서 본 것 없이 탈락됩니다. 심지어는 식탁의 메뉴까지도 칼로리를 계산해서, 단백질 양을 계산해서 먹는 음식까지도 조절해 주어요. 그게 거룩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한 삶, 영적인 거룩의 메달 박스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먹는 것조차도 구별하라고 그랬어요. 입는 옷조차도 구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직업도 구별하라고 그랬어요. 만나는 것도 구별해야 되고요. 말하는 것, 사람들과의 스치는 것조차도 구별되게 하라고 구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구원받으면 끝나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라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려면 은혜로 사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은혜로 사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은혜 받는 방법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4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성인병 걸리지 않기 위해서 몸 관리하셔야 돼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 보면 볼 것 없이 성인병 걸립니다. 당뇨 생기죠. 고혈압 생기죠. 여기저기서 병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먹고 싶어도 때로는 절제해야 돼요. 너무 또 안 먹어가지고 병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나치게 다이어트 한다고 해가지고. 여자들은 몸무게 50kg도 안 나가면서 다이어트 한다고 해가지고 얼굴 백지장처럼 헬쓱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몸이 좀 저 정도는 돼야 돼요. 그죠? 제가 이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들었을 때 아마 이게 표준 사이즈가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믿거나 말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당뇨 없고 고혈압 없어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당뇨를 제가 나누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필요하면 저한테 주세요. 근데 저는 별로 제가 단 거를 안 좋아해요. 먹으면 몸에서 안 받아요. 밀어냅니다. 사람이 건강도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먹었으면 먹은 것만큼 운동해야죠. 그죠?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땀 흘릴 만큼 걷기라도 하면은요, 몸에 체지방 조절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죠. 은혜 받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은혜를 따라 사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마라. 이 말이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로 사는 방법으로까지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훈련을 하는 사람이 이 훈련을 왜 하는지, 이 훈련을 하면 어떤 결과를 얻는지, 훈련의 목표와 훈련의 가치를 알면 훈련하는 과정이 괴롭고 힘들어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훈련이라고 하는데 왜 하는지 몰라. 이 훈련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러면은 괴롭게 하는 훈련을 끝까지 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목표가 있으면 목표를 향해서 훈련해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 훈련을
받은 사람은 정말 이 훈련의 목적을 알고 훈련을 받은 사람은 그 훈련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편의주의, 좀 쉽게, 좀 너무 어렵지 않게 그렇게 훈련하기를 원하면 훈련은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자훈련 받은 사람과 제자훈련 받지 않은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제가 볼 때에 다른 거 아니에요. 훈련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사는 거 다 똑같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제자훈련은 받고 정말 훈련의 목적 그렇게 설명하고 이 훈련이 어떤 목적이다 할 때 그 말을 잘 귀담아 듣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100% 완벽하게 소화해내지 못했지만 훈련 받은 사람은 훈련 받고 난 뒤에 자기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유혹이 왔을 때 속수무책으로 넘어지지 않아요. 설령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동기를 찾아요. 그게 차이예요. 이제 근면의 전교인들 한 사람 앞에 한 가지 이상 훈련받자 훈련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아유, 나 힘든 제자 훈련 받았는데 무슨 훈련을 또 받아? 아유, 나 싫어. 더 이상 안 받아. 이거는 훈련 제대로 안 받은 사람이에요. 훈련의 가치와 훈련의 목적을 알면 그 훈련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한 번쯤 돌아본다면 훈련 또 안 하나? 다른 훈련 없나? 찾게 되어져요. 제가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받은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그때 훈련 받고 난 뒤에 제가 요 몇 년 전에 제자훈련 다시 들어갔어요. 스태프들이 목사님 왜 또 들어오세요? AES 안 해줘요? 네, 그랬어요. AES 안 해줍니까? 아니, 목사님 들어오세요. 등록금 무료로 해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AES니까. 아직 AES 기간이 안 끝났는가 봐요. 그래서 가서 4박 5일 동안 훈련 다시 받고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20년 전에 제자훈련, 지도자 훈련 받았을 때하고 제자훈련 하다가 중간에 들어가니까 다르더라고요. 훈련은 끝나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저를 보셔서 알잖아요. 제가 저를 훈련하는 일에, 배우는 일에 결코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도전하고 또 들어가요. 어디 훈련 받으러 갔을 때 저 양반 전화 위에 왜 와? 이 소리 듣기 전에 빨리 훈련 받아야 돼. 그런 말 듣기 전에. 어느덧 이제 이렇게 어디 훈련 이렇게 하는데 가보면은요, 연장자 순위 10위권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훈련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훈련 더 받아야죠. 기억력 더 없어지는데. 배운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 그게 제 생각이, 제 철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의 가치를 알면 이것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알아도 견뎌요. 은혜는 뭡니까? 훈련할 수 있는 힘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아, 이제 나 됐구나, 만족하구나. 여러분, 그거는 은혜를 아직 덜 받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이 은혜를 안 받았더라면 어떡할 뻔했을까?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은혜 더 받아야 되겠다는 걸 깨달아요.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정말 얼마나 연약했던 존재였던가를 깨닫게 되어져요.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각오가 생기게 되어져요.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을,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라. 네가 은혜 받으면서 발견했던 내 모습, 내가 했던 새로운 각오, 그 각오는 뭐예요? 그 각오를 향해서 목표를 세워서 가려고 하면 내가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고난 각오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은혜 받고 결단한 대로 살 수 있어? 여러분들 주일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결단했으면 그 결단대로 살기 위해 자신을 헌신해야 되는데 헌신을 하지 않고 편의주의로 살려고 하니까 주일마다 말씀 듣고 은혜는 받고 각오는 하지만 변화가 없어요.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문제점이에요. 한국의 기독교가 국민들의 종교 선호도의 세 번째라고 그러대요. 뉴스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됐지? 뭐가 문제? 문제 딴 거 아니에요. 은혜 받고 깨닫고 결단했는데 편의주의에 사로잡혀서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살려면 고통이 와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면 하던 거 정지해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거는 안 된다고 깨달아지 이거 끊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못 끊어요. 왜요? 습관 때문에. 성경 읽어야 되면 성경 읽으려면 내가 다른 시간 줄여야 돼요. 그리고 성경 있는데 헌신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내가 불편해. 그러니까 편의주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니까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처럼 된다면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런 모델들이 곳곳에서 등장한다면 그 자체가 전도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거룩에 대한 말씀 지금 8주, 이제 앞으로 2번 더, 2주 더 거룩에 대한 말씀 드릴 텐데, 거룩이 핵심이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에 있다.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어야 된다. 이제 다음 주에는 예배가 거룩해야 된다. 그럼 마지막으로 거룩에 집중해라. 이제 말씀 드릴 텐데, 여러분들 들으면서 그래 내가 거룩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자연이 되는 건 없어요. 훈련이에요. 훈련은요, 훈련의 목표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훈련에는 고통이 따라와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예수 믿고 그냥 하나님 축복이나 주세요.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장자로서 축복을 받겠죠. 하나님 그거 주세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다시 한번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같이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고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붙들어 준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으면은 하나님이 다음에도 나 붙들어 주시겠지. 그러고 다시 죄악 가운데 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그 은혜를 붙들고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니까 내가 헌신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변화해야 돼요. 버릴 건 버려야 돼요. 그것이 거룩함의 성장이에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미명하에 편의주의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스스로의 생명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에요. 제가 작년에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죠. 은혜로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를 아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번 부흥회 일주일 뒤에 시작됩니다. 여러분 부흥회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교회 부흥회가 필요하구나. 어떤 분들은 부흥회가 한국교회 망쳤다고 그러는데 글쎄 한국교회 뭘 보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요. 부흥회가 한국교회를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물론 그 가운데 부장님도 없는 건 아니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만분의 1이 있을까 말까 한 거예요. 부흥회 통해서 새로운 결단하고 심 얻고 용기 얻고 그리고 내가 수술할 거 수술하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 부흥회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기대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새벽, 낮, 저녁 시간 빠짐하고 나와서 정말 은혜 충만히 받고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 이런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7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은 그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해야 된다. 이 약속, 그 약속은 출발점이 내가 아니에요.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그 3가지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에 기초합니다. 은혜로부터 오는 약속이에요. 이 3가지 은혜, 이 3가지 약속,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뿌리를 둔 것이 거룩함이고 그것이 진정한 영성인데 내 행동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혜와 약속을 따라서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죄 짓지 말아야지.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한다면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러면 죄 안 져요. 죄 지을 수 없어요.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남편 감시하고 아내 감시한다고 부부 행복해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내 핸드폰을 보니까 이상한 문자가 남아있어요. 이거 누구야? 그러기 시작하면은요, 부부가 긴장 가운데 살아야 돼요. 못 살아요. 남편 핸드폰 검사해가지고 문자 나온 거, 엊그저께 TV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이게 주말 부부인데 집에 갈 때 30분 동안 문자 세탁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우고 가야 돼. 안 그러고 가면 마누라한테 자기 제대로 밥 못 얻어먹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부부가 부부만 사랑해. 그게 정답이에요. 그 외에 다른 게 없어요. 부부만 사랑하면 아내 옆에 남편 옆에 온갖 사람들을 얼쩡거려도요, 부부만 사랑하면 그 신경 쓸 거 없어. 그렇죠? 저 여자한테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지. 저 여자한테 마음 뺏기지 말아야지. 저 남자한테 내가 조심해야지.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생각하면 할수록 거기에 꽂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못생겨도 내 남군이고 못나도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그저 봐도 그게 좋으면요 행복한 거예요. 코미디언 정종철, 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중에서 참 좀 거시기해. 내가 이거 혹시 이거 들을까봐 내가 말 못하겠는데 참 거시기해. 근데 그 부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자기 남편이 제일 멋있대요. 근데 내가 그 여자 다시 쳐다봤어요. 자기 남편이 요즘 가면 갈수록 더 멋있어진대요. 그러면서 누구 탤런트 얘기하더라고. 나 그 사람 누군지 모르겠는데, 야, 자기 남편 그 여자가 그렇게 쫓아다녔다네. 정종철을 아내가 쫓아다녔대요. 그래가지고 결혼했대. 그러니까 그 정종철이 그 기독교인이잖아요. 자기 아내를 바라보는데 그렇게 크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렇게 고맙대, 자기 아내가. 그래서 자기 아내만 생각하면 자기는 마음을 딴 데 뺏길 수도 없고 뺏길 때도 없고 뺏길 일도 없대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그런다네. 야, 종철이 따라다니는 여자 많았다. 근데 누구도 증명해 주지 않는 이야기. 어머니만 아는 평생의 비밀.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아내가 제일이고 내 남편이 제일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아내, 내 짝, 이 부부 불편해도, 불편한 게 왜 없겠어. 불편해도, 그쵸? 불편해도 하나님이 주신 짝 그저 귀하게 알고 사랑하면 그게 행복이지. 아멘입니까? 죄 안 지으려고 하는 것보다 내게 때를 따라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내 주변에서 죄가 얼쩡거리고 죄가 유혹하는 게 이게 내게 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니까 죄가 보이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무슨 약속이에요?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내가 무슨 성전이 될 게 있어요? 내 안에 온갖 생각들, 이게 우리 이마에 드러나면은요, 드러나는 게 뭐 누가 만들었다 그러면은 참 교회에 모여서 예배 못 드립니다. 이마에 별거 다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저도 설교 못 할 거예요. 성도들 다 이마 쳐다보고 있을 텐데 그거 이마에 갖가지 동영상이 다 나타날 텐데 그거 내가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그거 안 나오는 게 천만 다행이고, 또 그거 안 보이는 게 다행이에요. 설교하면서 여기에 좋은 사람 보고 속으로 뭐 생각하는 게 여기 딱 나타나고, 설교하는 게 문자로 나오면 좋은데 그런 거 없기를 바라요. 우리 안에 내가 알잖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나를 하나님이 성전 삼아 주시겠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축복이에요? 그러면
죄 지어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내 안에 주님이 대청소해 주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정결케 한 뒤에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저는 손자가 온다고 그러면은 대청소합니다. 왜냐면 애가 혹시 먼지 뒤집었을까 봐. 그래서 카페트를요, 진공 청소기로 2번을 닦아요. 2번. 얘가 이거 알라나 몰라. 하나님께서 더러운 나를 씻어 정결케 하셔서 나를 성전 삼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안에 내가 거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아멘입니까?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게 은혜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겠다는 말이고, 나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내 몸 성전 더럽히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는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말게. 그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고 다시 내가 죄악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단호한 대답이에요.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약속.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명예가 있어요. 참, 이게 약오른 게 있어요, 약오른 게. 우리나라도 이제 요즘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어느 지역에서 전쟁이 나면 미국은 특별기를 보내서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을 전부 철수시킵니다. 비행기값 안 받아요. 다 철수시켜요. 안전한 곳으로.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대사관 직원들 철수시킵니다. 그 나라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미국은 다민족 국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라도 시민권이,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은요, 만약에 한국에 전쟁이 나면 한국에 사는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 대사관에서 대부에 연락 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세요. 안전한 곳으로. 가족이라도 시민권 있으면은 미국에서 데리고 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늘나라 시민권 있는 나를 주님께서 데리고 가시게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됩니다.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16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가 일치가 되리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돼.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먼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이 먼저 되어주시고 난 뒤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죄성의 유혹에 집중하지 말고 나를 백성 삼아주신 나의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거룩한 길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약속은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신 약속이에요.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신 것. 거기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 자녀 삼아주셨다. 자, 17절, 18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거기 밑줄 치세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의 자녀였어요? 아니에요. 로마서 5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본래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본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본래 저주받은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영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 다음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아버지 엄마 없다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저 양자 삼아 주세요 이야기해서 양자된 사람이 있어요? 없죠? 나를 먼저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방탕했다고 그래서 방탕의 아들이라 그래서 탕자라고 그래요. 방탕하는 아들이라고. 그 아들이 나중에 집으로 돌아오죠? 집으로 돌아올 때 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집으로 돌아갔지만은 결국은 누구에게 돌아간 거예요? 아버지에게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는 말은 이미 영접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미 아들이 돌아오면 받아주려고 이미 마음속에는 아들이 와 있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받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이미 여러분들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주여 내가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래 아들 왔냐 딸 왔냐 이렇게 오지. 자 이제부터 네가 내 아들이고 네가 내 딸이다 그러지 않아요. 이미 주님은 우리를 영접하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준 상태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에게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되는 거예요. 거기 과정이 필요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로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고 그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고 삼가하고 내 감정대로 느낌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좀 조심하면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려고 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본래의 감람나무도 찍어서 버렸거든. 하물며 접붙임 받은 돌감람나무랴. 본래의 나무도 열매 맺지 않으면 토끼가 나무에 뿌려 놓여 찍어서 버렸거늘. 하물며 접붙임에서 붙여진 그 나무까지가 열매 맺지 않으면 그거 아끼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원을 넘어 거룩함으로 가야 되는데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이 신앙을 빨리 벗어나서 복음은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온전함에 이르는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는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일방적인 사랑 받았잖아요. 마지막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려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따라하시겠습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내 영과 내 육을 더럽히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의 주변에 포진해 있어요. 내가 무방비 상태로 주의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 내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것으로 다시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는 말은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이룬다는 말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는 말은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온갖 유혹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우리 주변에 일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 쉽게 죄악과 타협하고, 너무 쉽게 자신의 소중한 진리를 포기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 쉽게 내려놓고, 당장 먹고 살기 급급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쉽게 타협을 해요. 1세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굶어 죽든지 고난당하든지, 예수 믿고 부유하고 돈 벌고 잘 사는 사람 1세기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눈물의 길이고, 동굴 속에 숨어 있다가 너무 6개월 이상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나이 30이 되기 전에 피부병 걸리고 나병 걸려서 동굴 안에서 죽고, 그게 마케도니아에 있는 동굴들 아닙니까? 그게 다 1세기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피난처였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데 그 추운 겨울에 호수에 얼음을 깨고 거기다가 사람을 집어넣어서 목만 내놓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추우면요, 영하 30도 40도 되면 아파트 꼭대기에서 이게 물을 밑으로 끼얹으면은 밑에는 얼음으로 떨어진대요. 밑에 떨어지는 거. 그러니 뭐 그 호수 안에 들어가서 목만 내놓고 있으면은 금방 얼음이 얼어오죠. 얼어서 목이 얼어오고 막 갈라지는 것처럼 아프고,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 죽음이. 그러면서 군인들이 그 앞에 서서 지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이 사람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그 추위에 막 달달달 떨면서 점점 정신을 잃어가면서 점점 이 저온증에서 이제 얼어가면서 죽어가는데, 그 앞에 오크통, 나무통에다가 물 따끈따끈하게 데워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걸 앞에다 놓고, 예수 안 믿는다고만 하면 나와서 여기 몸 녹이고 여기 밥 먹이겠다고 상 차려놓고 사람 환장하는 거죠. 거기 죽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 그래, 까짓거 나 예수 안 믿는다고 해놓고 나왔다가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예수 믿으면 되지. 그런 생각 웬만하면 다 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버티는 거예요. 하나둘 죽어갑니다. 죽어가는데 한 사람이 얼음 속에 있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요. 살얼음을 깨고 나와서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리고는 더운 물에 들어가서 몸을 녹이고, 그리고 차려진 밥상에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지키고 있던 병사 하나가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는 창 집어 던지고 그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 난리 났죠. 같이 있던 그 동료들이 너 미쳤냐? 너 왜 그래? 너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 죽는 거 뻔히 보면서 죽으러 들어가? 이 사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방금 봤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화려하게 눈부신 광채가 쏟아져 내려오는데 천사들이 이 사람 숫자대로 금으로 만드는 그 월계관을 가지고 내려와서 각 사람 앞에 서 있다가 숨 끊어지는 사람마다 그거 씌워서 천사가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본 거예요. 너무 부러워서, 야, 나도 저러면 얼마나 좋을까. 참 멋있다. 정말 좋겠다. 그러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오니까 그걸 본 이 병사가 자기 거기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나 천국 가고 싶다. 나 저 천사와 함께 나죠. 저 눈부신, 말로만 듣던 기독교인들이 막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나 거기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순교했어요. 구원을 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자신을 깨끗하게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그 삶 속에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거미줄처럼 딸려 있어요. 거미줄처럼. 제가 사진을 찍다가 벌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 있더라고요. 아니, 잠자리나 이런 파리 같은 게 걸렸으면 몰라도 벌이 거기 걸려 있어요. 그래서 보는 순간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찍었어요. 모든 곤충 중에 사람들에게 가장 유익함을 준다고 하는 벌,
톨스토이조차도 벌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했는데 네가 아무리 버리고 꿀을 모아서 돌아온다 할지라도 거미줄 주의하지 않으면 거미줄에 걸려 죽는 것이오늘.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거미줄처럼 쳐있는 사탄의 유혹, 죄의 유혹에 무분별하게 뛰어들었다가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섬찟하잖아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려면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 깨끗하게 해야 되는 원리 5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의와 불법 함께 할 수 없다. 빛과 어두움 공존할 수 없다. 그리스도와 벨리알 연합할 수 없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상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일치할 수 없다. 5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이 5가지 이야기는 이겁니다. 너희가 전에 어둠이 있지 않았냐? 어둠에서 불러내서 빛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어둠과 빛에 네가 동시에 같이 있을 수 있겠어? 빛과 어둠은 같은 장소에 동시에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내가 믿는 자의 그룹 속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이루고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 안에 불법을 생각하고 어두움을 생각하고 그리고 벨리알 악의 우두머리인 사탄의 잔재 노릇을 하고 믿지 않는 자와 어떻게 내가 이익을 함께 나누고 우상과 함께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는 말은 칼빈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타락한 일, 불경건한 일, 그리스도인들이 합법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행위들, 거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부해라. 거부권 행사해라. 경건하지 아니한 일, 그리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일, 그것이 지금 당장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되어지고 그게 지금 바로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면 악 영향을 끼친다고 하면 버려라. 그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방법이에요. 은밀하게 저지러지는 것 말하기조차 부끄럽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며 살아갔던 사람의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제가 한 사람만 소개하고 마치겠어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의 예언들을 기록해 놓았지만 다니엘서에 기록된 다니엘의 예언보다도 훨씬 더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은 다니엘의 거룩한 삶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언제 죽임을 당할지 알 수 없고 그저 목숨만 부지하고 살기만 한다면 행운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포로 생활 시작이 되었을 때 운 좋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궁궐에 발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궁중교육을 3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 교육이 처음 시작될 때 궁궐에서 주는 음식,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줍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거부합니다. 왜? 음식을 가지고 나를 더럽힐 수 없다. 그게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쫓아왔어요. 야, 너 이거 먹는 거 안 먹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을 해치게 돼. 네가 건강을 해치면은 너희들 줄 거 내가 다 떼어먹은 줄 알아. 그러면 나 목이 10개라도 남지 못해. 먹어. 그랬더니 다니엘이 제안했어요. 그래요? 열흘 동안 시험해 보면 안 될까요? 열흘 동안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는 먹겠습니다. 열흘 뒤에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세요. 그 다음에 당신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열흘 지났어요.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적당하게 주어진 영양사가 계획한 대로 만들어준 음식을 먹은 사람과
고기를 거절하고 채식을 주로 먹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얼굴과 건강미가 오히려 더 좋았어요. 다니엘은 먹는 것에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구별했어요. 때로는 어떤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 믿음으로 먹으면 죄가 안 된다고 바울도 이야기했다고. 아무거나 먹어도 양심에 가책이 안 되면 괜찮다고. 자기 꾀에 자기 속지 마세요. 양심에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있으면 스톱하세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지 마세요. 그것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길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상 숭배하는 거 목숨을 걸고 거부했어요. 어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공존할 수 있느냐 거부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무불 속에 던짐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보호하셨어요. 이들의 결단,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다니엘은 그것 때문에 한 달 동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기도 금지법이 발동이 되어졌어요.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사자들의 입이 막혀졌어요.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위대한 예언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은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 사람이었어요.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 다음에 헬라 시대가 망했을 때에도 다니엘은 그 왕국을 지켜가는 대표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제국이 망하고 왕들이 바뀌었어도 다니엘은 바뀌지 않은 것은 거룩한 자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고 하는 말씀을 역사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거룩함이 경쟁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력이 아닙니다.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자신을 지키십시오.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죄악과 타협하지 말고 내 신앙과 내 영혼에 더러움을 끼치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거부하십시오. 이것이 과연 그런 건지 모르겠다 싶을 때 성경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이 거룩함을 위해서 이번 부흥에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집회입니다. 이 부흥에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